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란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를 비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저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탕자의 절망과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떼를 쓰는 둘째 아들의 방자하고도 무례한 모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자기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들이 받을 몫을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께 자기의 몫을 챙긴 둘째 아들은 이것저것 자기의 가진 재물을 다 긁어 모아다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더니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면서 배를 고르며 궁핍하게 된 그 아들은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아들을 둘로 보내서 돼지 떼를 치게 하죠. 그리고 너무도 배를 줄인 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해보지만 그나마 그것을 그에게 주는 자가 없어서 그는 더욱더 깊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죄업 열매를 먹게 될 때 비로소 회개한다. 사람들은 죄업 열매를 먹게 될 때 비로소 회개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들은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 내려갈 때 비로소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깊은 밑바닥에 떨어진 그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바로 비로소 누군가를 기억해냅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를 기억해낸 것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나는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조차도 배불리 먹고 품꾼조차도 가진 양식이 그렇게 풍성하거늘 나는 여기서 줄여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결단합니까? 18절과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돼지 지엄 열매를 구걸해 보지만 그조차도 거절당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 그 아들은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이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고 그렇게 나를 부리소서 말하리라 결심하고 그 자리를 털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최고로 잘 결정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망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깊은 절망으로 주저앉아버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로부터 그 아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그분께로부터 부어지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 탕자를 향한 아버지 사랑입니다. 인생의 깊은 밑바닥을 치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한 탕자.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볼 면목이 없어서 아들은 고사하고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그렇게 부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서 마침내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는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감동시키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에 아직도 그 아버지 집이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금세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 말이죠. 마을 어귀에 들어선 아들의 모습, 그동안 어찌 보면 돼지 지엄 열매를 구걸하며 살던 그 아들의 초췌한 모습 속에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수 있는데도 아버지는 금세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이죠. 이때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자기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나를 그렇게 부려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종들을 불러서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옷은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곧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그 아들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반지는 권위와 관계가 있어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다시 끼워줌으로 자녀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당대의 종들은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녔기에
아들에게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참 자유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돌아온 아들로 인한 기쁨의 잔치를 열어 사람들과 더불어 그 즐거운 그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한 거죠. 어제 우리가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결론이 무엇이옵니까? 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명예의 옷, 그리고 우리의 손에 끼워주시는 그 자녀의 권위의 반지, 그리고 우리에게 신기어 주시는 그 자유의 신,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잔치가 되고 늘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승리하게 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 온갖 맛있는 그 음식 냄새가 풍기고 풍악 소리가 온 마을을 진동하고 있을 때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한 종을 불러다가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된 맏아들의 안색이 변하더니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심히 싫어하며 아버지가 나와서 함께 들어가자고 권하는데도 오히려 극히 분노하며 울분을 쏟아내죠. 아버지는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왔는데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더니 타지에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며 가진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는 이렇게 아낌없이 기꺼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까? 극한 분노를 쏟아내는 맏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들려줍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 집에 늘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또 다른 집안에 있는 탕자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맏아들 말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찌 보면 그 맏아들은 벌써 집을 나서서 둘째 잃은 아들을 함께 찾아 나섰을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았더라면 돌아온 동생을 함께 품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잔치에 들어갔을 거예요. 맏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고 자기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형제로서 잃어버린 동생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렸고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노하며 극한 울분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로도 저와 여러분이 맏아들과 같은 또 다른 그런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긍휼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